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아바타를 보셨나요? 영화 아바타. 영화 아바타를 보신 분 대부분의 많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또 TV에서도 많이 하죠. 아바타를 명절 때도 하고 너무나 유명하니까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 종족 이름이 나비족이라고 하죠. 나비족. 나비족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하이? 그럴까요? 나비족 인사할 때 인사하는 방법은요, 상대방의 손을 얹고 I see you 이렇게 하죠. 욕하는 게 아니라 I see you 이게 아니라 I see you 그렇죠.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 더욱더 아마 감동이고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는 이게 인사로 끝나지 않아요. 인사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사랑을 할 때도 그들이 말을 하죠. I love you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진정한 사랑을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주인공과 그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나눌 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사랑을 나누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I see you. 그러면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딱 말해요. 인사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의 언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면서 늘 서로에게 인사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영어로 하세요. 억양을 세게 해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할 때 눈은 딴 데가 있고 말로만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아주 지그시 바라보면서 느끼하게 바라보면서 윤덕이는 쑥스러운가 보네. 바라보면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상한 감정이 생기나 본데. 뭔가 쑥스럽죠? 쑥스러운 건 뭐 때문이냐면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초청합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떨까요? 주일날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바라봐야 돼요. 저는 또 여러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딜 바라보라고요? 잘생긴 제 눈을 바라보시죠.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별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가 봐요. 목소리가 조만한 거 보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려고 그래요. 항상 예배 시간에 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를 바라보지 않으시면 마음이 딴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중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눈과 귀와 마음이 준비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게 흐트러지기 일쑤예요.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다른 데 보면 이게 정확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검도에서는 일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검도에서는 검도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한 동작으로 탁 나가야지 그것을 점수로 쳐줘요. 그래서 칼로 갖다가 죽도를 가지고 머리를 탁 쳤는데,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머리라고 하면 점수가 인정이 안 돼요. 발을 구름과 칼이 나가는 것과,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머리라는 말이, 이 3박자가 정확하게 딱 맞아서 그 사람이 머리를 탁 때려야지 이게 일섬이 되어서 1점이 딱 올라가요. 그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도 마찬가지고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눈 바라보는 곳과 검이 나가는 곳과, 그리고 발과 입으로 나가는 이 말이 하나가 딱 돼야지 정확하게 일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 딴 데 보면 이게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섬으로 들으려면 눈과 귀와 그리고 나의 몸동작과 모든 게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요, 준비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준비해서 모든 것을 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준비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에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좀 천천히 해도 되지 뭐, 이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시간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휙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쪽박해서 밤을 새면서까지 이것을 막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역시 난 막상 닥쳐야 집중하는 스타일이야.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은 나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휴, 간신히 끝냈네.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서 이 시간이 지나간 걸 안주한다는 거죠. 무언가 미리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바쁘게 되고, 그 바쁜 상황 중에서 뭔가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돼요. 이것이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특성이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또한 하고자 하는 방향, 내가 계획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다 보니까 일은 되긴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습관이 준비되는 습관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야 할 일만 정확하게 하는 일적인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준비의 개념을 다시 이렇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준비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준비는 육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의 부분에서 일부분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준비입니다. 육적인 준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법칙에서 보면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루의 일과를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은 책을 본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전문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더 새로운 잡지를 본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있으면 너무 하기 싫다는 거죠. 왜요?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하지 않게 돼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를 그래서 선택을 하죠. 어떤 걸 선택하냐면요, 취미, 게임, 쇼핑, 잠자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수다 떨기, 이걸 선택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만나서 수다를 다다다다다 떨어요. 그리고 또 지들끼리 삐져갖고 또 힘들어하고요. 예. 지들끼리 삐져서 날 찾아와요. 날 찾아오지 마. 니들끼리 해결해요. 예. 뭐냐면 가치 있는 것보다 지금 좋은 거를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잠깐 눈을 돌려서 운동과 책 읽기 같은 것을 하면 이후의 삶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아주 풍성해진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운동을 미리 해놓게 되면 나중에 내 체력을 필요로 해서 뭔가 일을 할 상황이 나한테 닥쳐지게 되면, 나한테 주어지게 되면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육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달라든다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체력을 요구하는 것을 나한테 부탁하거나 나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는 머뭇거리게 돼요. 그럼 나에게 체력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책도 똑같습니다. 책을 미리미리 읽어놓으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전혀 쓸모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과 관련 있고 나의 전공과 관련 있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과 관심 있는 것을 미리미리 읽어놓으면 나중에 나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딱 주어졌을 때, 아니면 레포트가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이미 많은 책들을 섭렵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손쉽게 빠르게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나에게 프로젝트가 딱 주어지면 그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만약에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알게 된다 할지라도 읽어야 할 책이나 읽어야 할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말을 하죠.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을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에 있어서 오늘 핵심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인 준비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요. 괜히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불안합니다. 분주해져서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죠. 마음의 여유가 없게 되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할 짬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그 영적인 위기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갈급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찾으면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 일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나의 상태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분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처녀 비유는 5처녀의 등불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딱 맞게 준비한
그런 처녀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결혼하기 위한 처녀들이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신랑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기름을 딱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름뿐만 아니라 혹시 몰라서 미리 더 기름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랑이 조금 늦는다는 거예요. 신랑이 조금 늦는다고 하니까 기름을 정확히 가져온 5처녀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 시간이라도 준비했으면 되는데 아무 준비하지 않고 그들이 좋은 걸 선택했죠. 어떤 걸 선택했냐면 잠자는 걸 선택했어요. 잠자고 나서 시간이 닥쳤을 때 누군가 깨웠습니다. 신랑이 온답니다. 깨십시오 하고 딱 깼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늦게 온답니다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죠. 그때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해서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너에게 나눠주면 신랑이 올 때까지 아마 이 기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기름을. 이 5처녀는 어떻게 할 줄 몰라 했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기름을 사러 가게 됩니다. 아주 바쁘게 움직여서 사러 가게 되죠. 그런데 하필 그때 신랑이신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왔을까? 근데 주님의 하는 행동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은 딱 도착했을 때 미리 여유 있게 준비한, 기름을 여유 있게 준비한 그 5처녀를 딱 보고서 그들을 딱 영접해서 신랑의 그 장소,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5처녀는 그 신랑을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갖고 돌아왔지만, 신랑은, 그리고 그 전에 있던 5처녀, 준비한 5처녀는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을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주님이 기다려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거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가버리고 났을 때 문을 두들기면서 말하죠. 기름을 사온 여자들이 문을 두들기면서 말합니다.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좀 문 좀 열어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그러죠. 난 너희들을 모르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죠.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즉 깨어 있으라는 건 뭡니까? 늘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것이 딱 다가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 10처녀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5처녀는 주님이 오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것만 딱 했던 사람이고, 5처녀는 그 주님이 오는 그 시점과 더불어서 더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오는 그 시간만 딱 지켜서 그것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 준비한 건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주님은 그러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늘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고 주님께 준비한다고 하지만 늘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정확하게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나 늘 앞에 서 있는 목사들은 말을 합니다. 더 기도해라, 더 준비해라, 더 말씀 읽어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수요 기도해, 화요 기도해, 더 나아가서는 금요심이야, 더 나아가서는 될 수만 있다면 미친 듯이 양육반, 제자반 다 해라 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 생활에서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주일만 딱 드리면 끝나요. 이 5처녀도 그렇죠. 기름을 준비 안 했던 5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일은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준비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는 더욱더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요. 육적으로는 분명히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늘 준비하면 이후에는 나에게 기회가 더 주어진다는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적인 것은 그렇지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을 분명히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가버렸기 때문에 아주 매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주님이 도착을 했는데 자기를 기다려야 할 처녀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하죠. 바람 맞았네. 나 바람 맞았네. 이 주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곳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것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람 맞은 건가? 그리고 또 내가 정확하게 지키고 온 게 아니라 좀 늦게 왔다는 거예요. 살짝 늦게 왔으면 이미 와 있어야 되는데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사상과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상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인이 신랑을 맞으러 나와서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신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착했는데 신부가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람 맞은 거예요. 주님은 거부당한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신앙에서는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것을 또 적용한다면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에서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를 한번 해석해 본다면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해놓으면 그 기도가 쌓여서 위급한 상황에 평소의 기도의 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위기가 나에게 왔을 때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 간절함은 있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기도회를 다 나와요. 다 나와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해도 답답하고 불안해요. 답답하고 불안하고요,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이게 평소에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미리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조용히 물어보고 여유를 가지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안하겠죠. 불안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여유있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유있이 갈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흔히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권사님들도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청년들이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청년들, 가는 교회마다 그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권사님들은 말을 하죠. 쟤는 쟤네 엄마 기도 덕에 같이 저렇게 복받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 자신을 봤을 때는 아무 별로 복받을 일이 없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와 늘 해왔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놔서 그 기도가 얘한테 가는 거야 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기도하지 않고 엄마의 기도를 준 것만으로도 받아먹는다.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쌓아놓았던 기도가, 부모님이 쌓아놓았던 기도가 다 소진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는 그가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분주해질 것이고 분명히 그때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목회자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말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께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영적인 일을 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먹고 사는다는 건 뭐냐면 평소에 성도들이 기도를 해 주었을 때 그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미리 준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힘든 일에 닥쳤을 때 같이 힘들게 됩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영적으로 가정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게 되면 그것을 먹고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가 위기 가운데 아니면 인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평소에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기도해 주었다면 목회자는 흔들리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목사님만 복받으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줌을 통해서 영성이 흔들리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나가서 여러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매주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해야 하고, 매주 내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늘 미리 준비 기도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부, 우리 또 나 자신, 우리 가족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이 떨렁떨렁 와서 딱 앉아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한번 왔다 가는 그런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여러분 아시죠? 임원들이 회장부터 서기까지 쭉 있습니다. 지금 임원들은 7명의 임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청년과 2청년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마다 토요일을 반납하고 토요일날 오전부터 어쩌면 와서 쭉 교회 일을 하고 자기의 영성을 챙기면서 토요일에 모여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오전 11시부터 모여서 저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전에 1시 45분에는 앞쪽에 나와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동참시켜서 그때 또 저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멍청해서일까요? 미련해서일까요? 할 일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임원들의 기도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소진되지 않고 제가 다운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 모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모교회를 휴가 때 가면 권사님들을 저희 어머니가 항상 소개해 줍니다. 그들의 성경책 맨 앞장을 딱 피면 맨 첫 번째 1번의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1번의 기도 제목에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새벽 예배마다 무릎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모교회를 떠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쩌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 자신의 영성은 상관없습니다. 저 자신은 저 혼자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성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먹고서 그것으로 힘내서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의 영성은 나 개인의 기도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준비해서 모든 것을 얻어먹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나의 마음에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분주병에 걸리게 되고 늘 우왕좌왕하게 되고 늘 어떤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은혜로운 시선이 아니라 비판하게 되고 비평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당신을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나는 당신의 그 꼬라지를 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사랑의 언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그딴 행동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쌓아놓으시기 바래요. 기도해서 쌓아놓으면 내가 분주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고요,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쌓아놨던 기도를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셀이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쌓아놓지 못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해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10분 기도하는 거와 10명에서 10분 기도하면 내가 10분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10명이 나를 위해서 10분 기도해주면 내가 50분을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기 상황에 있다면, 지금 준비하지 못했다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가게 되면 모든 게 은혜스러워요. 기대가 됩니다. 미리 기도하게 되면 목사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고, 미리 준비하고 가게 되면,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가게 되면 찬양이나 말씀이나 나눔이나 모든 노는 것, 쉬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게 은혜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수련회는 참석하는데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보게 되고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모든 게 은혜롭지 못하게 돼요. 나는 은혜롭지 못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옮겨가서 전체로 확산돼 버립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준비하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이때 수련회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엄청난 사고로 다가온다는 거죠. 영적인 사고, 아니면 육적인 사고, 더 나아가서는 대인과의 관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열처녀 비유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늘 기다렸지만 준비하지 않은 5명은 은혜를 받지 못하죠.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택을 받고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늘 평소에 교회에 나왔지만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그 이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준비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많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여기서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장소에서 여유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늘 평소에 준비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축복을 받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 자신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해서, 육적으로 준비해서 육적인 부분에 당당하시고 영적인 부분에 늘 준비하여서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기 가운데서도 여유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지만 그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 아닌 주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바라봐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